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 번만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자세히 보시면은 너라는 2인칭이 색깔이 들어가 있습니다. 몇 개쯤 되느냐 하고 확인해 보니까 6번 들어갑니다. 이 의미가 있습니다. 6은 땅의 숫자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영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는지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라는 저 단어를 빼고 우리 각자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읽어보면 어떨까요? 내가 성석이와 함께 있어. 다 같이 시작. 넘어가시다가 흔들려가지고 또 넣으라고 하시는데 그러지 말고 자기 이름을 넣어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아멘하고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내가 성석이와 함께 있어 성석이가 어디로 가든지 성석이를 지키며 성석이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성석이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금년도에 이루어 주시는 그런 큰 은혜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이면 누구나 반드시 한두 번의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터닝 포인트를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리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그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의미가 있느냐, 별 볼 일 없느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터닝 포인트라는 것은 언제나 위기와 고난 혹은 가난이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 앞에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터닝 포인트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좌절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김도진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강원도 정선 출신입니다. 너무너무 가난했기에 거기에 뭐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하니까 그는 뱀을 잡아서 그 뱀을 팔아서 생계를 이어가는 그런 소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그가 내가 여기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그는 무작정 홀로 상경을 했습니다. 서울에 온 그는 신문 배달도 하고 공사판에도 뛰고 그렇게 하면서 그가 생계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HOT 이 오디션에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참가할 때마다 선발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하다가 어찌어찌하여 케이블 TV에 단역을 그가 맡게 된 것입니다. 단역을 맡아서도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의 모습이 화면에서 방영이 되고 있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디자이너 앙드레 김의 눈에 이 사람이 띄는 것입니다. 앙드레 김 씨는 즉시 그를 수소문하여 자기에게로 불렀습니다. 그리고서는 그가 패션쇼를 할 때에 어떻게 하는지를 직접 가르쳐 줬습니다. 워킹은 어떻게 하며 시선은 어디를 봐야 하고 그때 손은 어떻게 저어야 하는지 발걸음은 얼마나 크게 해야 하는지 친히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를 패션쇼에 세웠습니다.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그는 원빈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기자로서 인정을 받기 시작했고 가을 동화, 태극기 휘날리며 이런 유명한 영화에 그가 활동을 하면서 그야말로 천만 관객을 동원하는 그런 대단한 배우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국내 영화나 시나리오는 절반 이상이 원빈을 거친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런 원빈이 된 것입니다. 그는 강남에 수백억 대의 빌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결혼할 때에는 강원도 정선 고향으로 가서 결혼했어요. 밀밭 사이로 이제 신부와 함께 걸어 들어갔고 50여 명의 하객들, 초청한 하객들에게 큰 솥을 걸어서는 국수를 삶아서 접대하는 그런 아주 인상적인 모습을 펴기도 했습니다. 그는 지금도 말합니다. 내가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앙드레 김 그 패션쇼에서 내가 참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그 앙드레 김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오늘의 내가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생각하기만 하면 정말 은인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의 생애의 터닝 포인트는 앙드레 김 선생을 만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터닝 포인트는 어디였을까요? 누구를 만났을 때였을까요? 모세에게 있어서 터닝 포인트는 도대체 어디였을까요? 누구를 만났을 때였을까요? 청년 사울에게 있어서 터닝 포인트는 도대체 어디였을까요? 그때 그가 누구를 만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터닝 포인트 모리아산은 도대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터닝 포인트 호렙산은 도대체 여러분들이 몇 살 때였습니까? 여러분의 터닝 포인트 이 다메섹은 도대체 어디로 향하는 길이었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났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환경과 처지에 던져져 있습니까?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금년도에 우리가 받은 이 귀한 표어는 영적 울림이 참 큽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왜 믿음의 선조들이 훌륭한 사람들 참 많지 않은가? 아니 아벨도 있고 여기에 에녹도 있고 여기에 노아 같은 사람도 있지 않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아벨은 드렸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도 아주 훌륭한 인물이며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하자 그런 높은 산에 비가 오지도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방주를 지었던 노아는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었던가. 그런데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을 아벨의 하나님, 더 나아가서 에녹의 하나님, 더 나아가서 노아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시면서 왜 훌륭한 믿음의 조상 그분들의 이름을 따오지 않고 하필이면은 야곱의 하나님, 냄새나고 추한 부분이 많고 약한 부분이 많은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계시하시는 것일까? 이것은 두고 고민해야 할 문제요. 우리가 깊이 한번 파고 들어가야 할 중요한 영적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 속에는 도대체 어떤 깊은 뜻이 담겨 있는지 우리가 추적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야곱이 살았던 그 시대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때 어떻게 살았으며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우리가 살피면 야곱의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확인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를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야곱이 BC 2006년에 태어났다라고 정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는 열왕기상 6장 1절이었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째 해에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라고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출애굽을 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는지 우리가 카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야곱이 70여 명의 식솔들을 이끌고 그가 애굽에 들어왔는데 그때에 이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애굽의 총리로 있던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우리가 파악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이 BC 2006년에 태어났으며 이삭이 BC 2066년에 태어났으며 야곱이 BC 2166년에 태어났으며 이삭이 BC 2066년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라는 언제 태어났느냐? BC 2156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있는 이 모든 인물들이 역사적으로 검증이 되는 인물이요, 가공된 인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BC 2006년에 태어나 14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타향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애굽에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죽으면서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죽으면 나를 이 애굽 땅에 묻지를 말아라. 나를 저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그래서 그 당시 요셉이 이스라엘의 총리였기에 가능했겠습니다마는 야곱의 시신을 운구하여 국경을 넘어서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야곱을 장사 지내는 엄숙한 현장을 우리가 목도하는 것입니다. 그 야곱이 147세를 살았습니다. 바로 왕 앞에 그는 고백합니다. 내 나이가 130입니다. 하지만 저는 참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야곱은 정말 힘들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야곱의 생애를 살피면서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5개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더 많이 잡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5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첫째 번 포인트가 지난 시간 나눈 그의 출생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출생을 통해서 야곱의 하나님이 과연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첫째,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을 떠올리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야곱의 하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강한 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작은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늘 내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작기 때문에 자신을 자학하며 또 우리가 주눅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인류대학을 나왔는데 나는 이게 뭔가? 저 사람은 저렇게 부자인데 나는 도대체 이게 뭔가? 저 사람은 저렇게 건강한데 나는 도대체 뭔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자신의 약함을 바라보며 자신의 작음을 바라보며 자학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이시요 작은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택한 자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부르신 자를 하나님은 끝까지 붙잡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비록 실수하고 넘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혹은 범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천성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한 번 부른 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경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터닝 포인트는 도대체 어디일까? 성경을 쭉 읽고 이 야곱의 생애를 쭉 살펴보니 야곱의 두 번째 터닝 포인트는 바로 오늘 우리가 펼친 본문이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11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여러분 11절을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은 장소가 무려 4번이나 등장합니다. 짧은 귀절인데도 여러분 보세요. 한 곳, 거기서, 그곳에, 거기 4번이나 장소를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독자인 우리들로 하여금 어디에 시선을 집중시켜 보라라는 가르침입니까? 그렇습니다. 장소에 시선을 집중해라. 이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그 장소가 어디인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장소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여러분, 그 장소가 도대체 어디입니까? 장소 도대체 어디입니까? 여러분 28장 19절에 보시면 장소가 어딘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곳 이름을 뭐요?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장소가 어디냐? 11절에 4번이나 강조했던 그 장소가 어디냐? 19절 와서 알려줍니다. 그곳 이름을 뭐요? 베델이라 하였더라.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우리가 19절을 읽으면서 우리는 느낍니다. 아, 야곱이 한 곳으로 도망을 쳐서 한 곳에서 돌을 베개하고 잠이 들었는데 그 장소를 야곱이 베델이라 불렀구나. 그렇게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문맥상으로 보면은 베델이라고 명명한 사람이 누구냐? 야곱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장소를 야곱이 맨 처음 베델이라고 불렀을까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야곱이 정말 그 장소, 자기가 베개하고 잤던 그 장소를 베델이라고 그가 불렀을까요? 제일 처음 그가 베델이라고 불렀을까요? 캐션마크를 가지고 우리는 창세기 12장 7절로 돌아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그곳에서 뭘 하고? 제단을 쌓고 했습니다. 8절을 읽읍시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거기까지 모십시다. 여러분, 여기에 무슨 지명이 나타납니까? 베델이 나타납니다.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 때에 이미 베델이라는 지명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 베델이라는 곳에서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3절 말씀은 이렇게 또 이어집니다. 그가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사이 곧 전에 장막을 쳤던 곳에 이르니 4절 그가 처음으로 무엇을 한 곳이라고요? 제단을 쌓은 곳이라. 거기서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델이라는 그곳은 야곱이 이곳을 베델로 삼자라고 해서 처음으로 명명된 지역이 아니고 이미 저 할아버지 때에 그 베델이라는 지역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고 그곳을 베델이라고 이미 불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4장 63절에 보시면 이삭이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아들 이삭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삭이 지금 자기 와이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베풀이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몸종 엘리에셀이 지금 먼 곳에 가서 지금 리브가를 수소문해가지고 데리고 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삭은 한 번도 아내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들에 나가, 화면을 한 번 더 띄워주세요. 들에 나가 그가 묵상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들이 어디입니까? 광야.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장소 베델이었습니다. 묵상하다가, 이 말은 예배하다가, 경배하다가, 제사 드리다가, 기도하다가 라고 번역을 해도 가능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그가 어디로 갔느냐? 베델로 찾아간 것입니다. 그가 그 베델에서 무엇을 했느냐? 아버지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듯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랭랑을 놓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사실 정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몸을 피해야 되겠다, 목숨을 내가 유지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그냥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도망을 치되 어디로 도망을 쳤느냐? 베델로 도망을 친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베델,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바로 그 돌단을 쌓았던 곳,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 장소, 그곳을 야곱이 찾아간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여러분, 야곱은 지금 도망을 치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가까이 도망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첫째,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도망을 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도망을 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가 사울 왕으로부터 지금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은 질투가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군사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눈이 벌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도망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로 도망쳤습니까? 어디로 다윗이 그때 도망을 쳤습니까? 사무엘상 21장 1절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와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21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노업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다윗이 도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칼날을 피하여 도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디로 도망치고 있습니까?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아직까지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지 아니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법궤는 누가 보관하고 있었느냐? 제사장이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달려갔다라는 것은 하나님 가까이 찾아갔다. 하나님의 성전 가까이 다윗이 도망을 쳐갔다. 찾아갔다. 아히멜렉이 오히려 벌벌 뜹니다. 왜냐? 여러분, 성전에는 사람들이 많이 드나듭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의 신분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산으로 도망치지도 않고 깊은 굴 속으로도 도망치지 않고 그가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로 간 것입니다. 오히려 아히멜렉이 벌벌벌 떨 정도였습니다. 다윗은 피하되 도망을 치되 어디로 도망을 쳤느냐? 아버지의 집, 제사장 앞으로, 하나님의 법궤 앞으로 그가 도망을 쳤습니다.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인구조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선지자 갓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너 인구조사를 했어? 넌 벌을 받아야 해. 내가 3가지 중에 한 가지를 너희에게 주마. 너가 선택해라. 하시면서 하나님은 갓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년 기근 하나 있다. 둘째는 석 달 동안 원수들에게 쫓기는 것 하나 있다. 셋째는 사흘 동안 전염병이 들어서 온 땅이, 백성들이 다 전염병으로 죽는 징계가 하나 있다. 이 3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라.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다윗이 셋 중에 어느 것을 선택했습니까? 다윗은 그때 굉장히 지혜로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4절에 보면은 다윗이 갓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제가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다. 청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 안에 붙들림 바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슴팍을 제가 파고듭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것 주시든지 저것 주시든지 저것 주시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면서 이 다윗이 하나님의 가슴팍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고
그가 징계를 받을 때도 하나님을 찾았던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때 분명히 도망을 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디로 도망쳤느냐? 여호와의 집 베델로 도망을 쳤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나아갔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곳이 피난처가 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난 사람들 믿음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주일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가까이 나아갑니다. 야곱도 하나님 가까이 나아갑니다. 비록 자기가 실수하고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 야곱의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베델이라는 지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았더니 이번에는 누가요? 하나님이 누구를? 야곱을 찾아오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실수투성이, 꾀쟁이, 욕심쟁이, 거짓말쟁이 그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1936년 메리 피시백 파워스가 지은 시입니다.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제가 그냥 설명을 하겠습니다. 꿈을 꿨답니다.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뒤를 돌아보니 모래 위에 두 쌍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의 발자국이었고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뒤를 돌아보니까 자기가 굉장히 비참하고 슬픈 환경에 던져졌을 때 그때는 유독이 한 세트의 발자국밖에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께 묻습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때 주님은 도대체 어디 계셨습니까? 아무리 살펴보아도 발자국은 한 쌍뿐입니다. 그 발자국은 분명히 내 발자국입니다. 그때 당신은 어디 계셨습니까? 내 인생에서 가장 슬프고 가장 힘든 시기에 당신은 도대체 어디에 계셨습니까? 내가 당신을 필요로 할 때에 당신이 저를 떠나셨는지 왜 떠나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의 마지막 그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속삭이셨다. 나의 소중한 아이야. 나는 너를 사랑하고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시련과 테스트를 받는 동안에는 결코 절대로 한 쌍의 발자국만 봤을 때 그때 내가 너를 안고 그러노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번쩍 알아주십니다. 번쩍 알아 당신이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 발자국은 한 쌍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한 쌍의 발자국은 나를 안고 가시는 주님의 발자국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시험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한번 천천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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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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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면 주님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야곱이 비록 범죄하고 깨쟁이로 살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삶을 살았지만 그가 도망을 치되 다른 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가까이 갔을 때에 하나님이 야곱 가까이 다가오셔서 야곱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야곱의 눈을 치료해 주십니다. 본적 야곱의 귀를 치료해 주십니다. 들리게 하셨습니다. 야곱의 입술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단 한마디도 야곱을 향하여 야단치지 않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한 번도 야곱을 향하여 야단치지 않습니다. 너는 왜 그때 그 짓을 행했느냐? 왜 그렇게 살았느냐? 왜 그때 이 짓을 하고 지금까지 달려왔느냐? 하나님은 한 번도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를 축복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너에게 행한 것이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